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벌써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전한 자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힘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성도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드린 귀한 예물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들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싸우고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영육간에 채워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도우신다는 걸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2013년 마지막 예배예요. 그죠? 시간 빠르죠? 시간 또박또박 가죠? 내년 올해 끔찍한 아홉수가 지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아홉수가 지나면 내년이 더 끔찍하지 않아요? 아홉수 다음에는 30, 40, 50 이게 숫자가 바뀌잖아요. 그죠? 아홉수가 낫죠? 아홉수가 낫죠. 그죠? 아홉수 때문이라 하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결국 아홉수를 붙잡죠. 이제 만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지금은 안 좋다 뭐 하면 결로 또 지나가 보면 그거 붙잡으려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 연말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그 감사의 내용과 자책의 내용이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세요? 1년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사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다 잘 됐으면 올해 이게 잘 됐어 하는 자기 중심, 그리고 안 되면 내 인생은 올해도 꿀꿀했어 하는 다 자기 중심으로 마무리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구 영신 예배가 없잖아요. 아시죠?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면 안 돼요. 문까지 잠가버려요. 기도도 못해요 우리는요. 그게 왜 싫냐면 진짜 개떡같이 1년 살다가 딱 12월 말에 가서요, 나는 한 해를 주님과 마무리해. 기도를, 그리고 예배를, 그리고 11시 반에 예배를 딱 드려요. 그리고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해. 그리고 복채를 딱 내고 가. 물론 헌금은 이때 제일 잘 나와요. 헌금은요, 성구 영신 예배를 끌어내면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면 1년의 마무리와 새해 복채 아니에요. 내가 이걸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사인데 이걸 너무 잘하고 있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저는 이게 싫은 거예요. 한 해 한 해 끊어지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을 한번 끊고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데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로 가냐면 나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운 거예요. 왜 세웠냐면 하나를 자기 쪽에 보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 주님의 일하고 있는 것, 달려가고 있는 것, 관심이 여러분에게 어디 있냐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는 건 여러분의 평가고, 그건 여러분의 평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루하루 살게 했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잖아요. 리빙스턴의 한 말이 있죠.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점검하고 거기서 내년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가는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가면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내 중심으로 가느냐 하나님 쪽으로 가느냐. 하나님 쪽의 방향을 틀면 걔가 신앙의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무리 내가 올해 내가 보기에 잘 됐다, 내가 보기에는 참 굿이다 해도 그것이 내 중심으로 틀어버리면 그걸 보고 바벨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기도원 내용도 똑같아요. 보세요 한번요. 제가 지난주에 쪼다 기도원이라고 했죠. 18절에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렇죠.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하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별로 변동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11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선지자와 다르죠. 나중에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실제 여호와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 있죠. 그 여호와께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로 상수리남에 앉으니라. 마침 누가 지나가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기드온, 나무 자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 아니죠? 나무꾼이죠, 뭐. 그죠? 나무 자르는 사람.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이제 배경이에요. 배경이에요. 자, 우리말은 되게 어려워, 그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뭘 이래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 몰래, 간단해, 두 글자를 끝내서 몰래, 네?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자, 밀은 어디서 보통 타작하는 줄 아세요? 평평한 평지나 밭에서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타작을 하면 훨씬 낫죠. 알죠? 여러분 타작 아시죠? 바람이 불 때 한 게 훨씬 난 거예요. 포도주 틀은 어딘 줄 아세요? 이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집 안고 포도주는 깜깜하고 저기 해가 쨍쨍 비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밀하고 포도주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근데 포도주 틀, 그 많이 할 수 없는, 거기서 그러니까 소량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도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주 조용한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다락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 조그만 데서 이렇게 밥을 해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뺏기지 두려워서. 미디안은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미디안은 굉장히 성격이 소심하고 굉장히 세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죠. 나는 성격이 소심해서 쓸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계속 얘기할 때 기드온은 어떤 줄 아세요? 미디안이야 기드온은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보여주라고 했죠. 양털문지 갖다 놓고 내가 뭘로 확증해야 됩니까?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세밀해요. 뭐 이렇게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너무 다양하죠. 성격을 넘어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그런데 베란간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자, 큰 용사여.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강한 용사예요. 강해 보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래야죠. 미디안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나가야 되죠. 밀에서. 그죠? 내가 그냥 죽을 것 같아. 내가 한 몇 명은 목 따고 죽을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미디안이 왔더니 이렇게 하던 뭐예요? 타작체를 확 내공으로 던졌더니 5명이 목이 날아가고. 뭐 이런 게 강한 용사잖아요. 그 숨어서 몰래 이짓하고 있는데 이 강한 용사요. 이게 좀 안 맞죠?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디안 기드온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삶 속에 숨어서 지금 몰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요거를 좀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그의 놀라운 일들이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도 당연히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들었던 조상들의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난 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도원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강한 용사요. 비아냥거린 것 같잖아요. 그건 강한 용사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숨어서 몰래 그걸 먹기 위해서 덜덜 떨면서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미디안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장 뺏기잖아요. 그러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강한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가 아닌데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 비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했던 그것들이 진짜 이루어졌다면, 우리 현시에도 이루어진다면 내가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 이전은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을 딱 체크해 봤더니 올해 지금 끔찍하고 내년도 끔찍한 거야. 그래서 내 머리는 막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강한 신앙의 용사여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이렇게 숨어 살아가는 게 내 잘못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맨날 말하는 김남근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했는데 김남근 목사님의 삶에서만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누구예요? 무슨 장로님, 뭐 성도도 옆에 있는 어떤 성도, 걔는 살아계신 것 같아요. 또 더 나가서 나도 그런 가정을 줬고 그런 집안을 줬고 이것만 풀어줬으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기도원이 말한 거나 지금 말한 거나 다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우리 때문인 줄 아세요? 웃기고 있네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한 걸 좀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 예수 안 믿는 집안에 가서 나 이제 제사 안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버님이 확 깨버리고 그냥 몽둥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몽둥이를 딱 잡아야죠. 이쪽에 날개 하나 치면서 이렇게, 네가 강한 용사에게 무슨 지랄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딱 했더니 몽둥이가 슉 타버리더니 빈소만 남는 거야. 우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꿇어라 무릎,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럼 기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더 나갈까요? 올 한해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배난 건 여러분이 모든 우리 주님교회 식구들 모든 가정 속에 펀드는 다 뛰고 하는 일은 다 되고 뭐 모든 게 잘 된 거야. 그냥 우리 옆에 만나는 사람끼리 다 특성하면서 결혼 다 되는 거고, 교회 나가더니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되고 모든 게 잘 돼서 가족을 만나는 거야. 딱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내 1년을 봤지? 살아계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요? 획가닥 하겠죠? 왜 이렇게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역사했다면서요. 홍해를 갈랐다면서요. 바로를 꺾었다면서요. 바로를 꺾은 하나님이 왜 우리 부모님을 못 꺾어요? 우리 부모가 바로보다 세요? 이 얘기를 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요. 기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살았습니까요? 그 미디안이 얼마나 뺏어간 줄 아세요? 악착같이 뺏어가요. 들키만 뺏어가요. 밥 먹으려고 한 거예요. 밥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큰 용사라고 비교한대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이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기도원의 얘기예요. 기도원의 얘기자 실제 우리의 얘기죠. 그죠? 보세요. 14절. 우리 지금 참 재밌으세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것은 별로 그냥 뭐 그럴 줄 알고 지랄할 줄 알고 그냥 넘어가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막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막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서 가라. 구원시킨다. 이 느낌이 다르죠? 우리 그 회의하다 보면 이거 교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 말하는 사람이 하세요. 지금 하나님 그 방법 쓴 거예요. 그죠? 네가 해. 그랬더니 미디안이 기드온이 꼬리를 딱 내렸어요. 15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지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이제 좀 봐달라는 거 나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무력하다. 므낫세 중에서 우리 집은 무력해 힘이 없고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추적해 갈게요.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요, 어떤 문제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이것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죠. 저도 오늘 한 해를 여전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년에 53이 되는 거예요. 막 점점 50대 중반으로 가니까 진짜 이게 나이가 좀 빨라지는 느낌을 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빨라지더라고요. 자기 나이 곱하기 2가 그 나이의 속도래요. 저는 이제 106kg죠. 6kg. 106kg 고속도로를 밟고 있는데 좀 느낌이 오죠? 106kg면 좀 밟는다, 좀 밟기 시작했다라고 오잖아요. 60이면 이제 120km는 좀 밟았다, 70은 140km니까 밟고 있다, 80은 160km니까 어떻게 돼요?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160km 달리다가 뿡 박으면 날아가잖아요.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도 하나를 딱 제가 점검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화를 내고 있을까? 내가 언제 조급할까? 내가 언제 그럴까라고 내가 딱 봤더니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예요.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지극히 바벨탑이에요. 우리의 이름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 이게 강조되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입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줬습니다. 뭐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요. 그죠? 네.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갖고 있는 정칭이죠. 네?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어떤 거에 좀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냐면요. 그 마커스 예배가 딱 그 연말에 하는데 우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예배가 꼬여버렸잖아요. 마커스 뒤에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시간이 보통보다 17분 늦게 설교가 끝났으니까 나까지 올라갔으니까 막 끊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하고 합니다 하고 낭낭하게 했더니 여러분이 제 목소리에 다 취해가지고 신앙 고백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일 당황할 사람은 소진영이에요, 사실은요. 인도해야 되는데 이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애들 울기도 하고 핸드폰이 막 울리기도 해요. 그 지난주 우리 성탄절 예배에는 시작하자마자 반주가 잘못돼서 우리 정서영 인도자가 지휘자가 수업시켰죠. 시작하자마자 수업시키고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 죄송합니다 때문에 성가대는 바짝 긴장했죠. 그잖아요. 지금 핀트가 놓친 거 아니에요. 딱 놓자 성가대에서 성탄절 칸타타를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주의자가 다시 하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그다음부터 긴장이 확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놓쳤어요. 짝 맞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놓쳤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중요한 순간에 삐리리리 핸드폰이 울려갖고 내 기분을 팍 낮췄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의 예배를 왜 그따위로 해? 왜 딱딱 못 맞춰? 왜 그렇게 화가 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핸드폰이 울리지 못할 걸 모르고 계실까요? 내가 분명히 가능한데 지금 예배하는 수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서 분명히 핸드폰이 하나가 울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울리고 있어요. 그죠? 그럼요. 어떤 애가 울고 넘어져서 지랄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교회가 딱딱 안 맞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릴까요? 체크, 넌 이 새끼야.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 줄 아세요? 얼마나 넉넉하신 줄 아세요? 그냥 우리는 좀 어색하면 어색하고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람이와 돌아가면서 이제 하준이가 막 이제 1년 넘으면 아빠와 부모와 싸우는 게 있잖아요. 물론 어떤 때는 아빠가 맞아요. 근데 돌아가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제 하준이 머리 잘라라 뭐 한다. 우리 하준이도 염색을 할 거예요. 이제 저희 머릿속에 수만 가지 염색이 쟤는 머리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패드 갖고 막 색깔을 넣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또 새로운 색깔을 보게 될 거예요. 하람이도 하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어떤 때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잘못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온단 말이에요. 만약 제가 초록색 갖고 이상하게 왔고 여태 이렇게 막 가운데 자르고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 아들이 여기를 밀고 여기를 세웠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집은 허락이 돼요. 내가 이걸 못 세우기 때문에 우리 집은 무조건 가운데 세우는 건 허락이 돼요. 우리는 그 과정을 못 넘어가요. 과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고 실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아닌 불완전한 자인데, 근데 왜 내가 어떤 때는 못 넘어갈까? 물론 어떤 때는 이걸 내가 말해주는 게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게 있지만 그 도움을 넘어서 내가 어떤 때는 왜 화를 낼까? 왜 강요할까? 이게 아빠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나는 못 참겠는 거예요. 하늘을 돌아오니까 그게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 사람과 툭탁툭탁 다툰 것도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주일날 예배 딱 앞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에 넥타이를 딱 매는 순간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넥타이 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은 이제 급하니까. 그럼 내가 뭐라 하냐면 전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설교로 나갈 때 일단 주가 내잖아. 내 기분이 상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우겨도 되거든요. 말씀 전하러 가는데 성질 건들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내가 1년 동안 넥타이를 뭐 입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넥타이 안에 인생이 뭐 바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좀 다르죠? 예. 그런다고 여러분이 뭐 날 다르게 보겠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왜 화를 내고 왜 분나고 왜 살아간가 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도 여전히 내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을까 하니까 이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꼬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했는데 이런 문제를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책을 써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데 왜 꼭 이럴 때 집안 문제를 터뜨리게 하세요?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안 도와요? 우리 안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기도원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딱딱딱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 목사 사모를 줬으면요 잊어먹지 않게 하셔야죠. 왜 그 30대 총명한 머리가 사라지고 배가 이제 깜빡깜빡으로 바꿉니까, 하나님? 딱딱딱 내 마음에 설교하러 가는데 기분 좋게 옷도 딱 세팅하게 딱 놔야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는데 왜 차가 끼어들어요? 성질나게 마지막 예배인데. 오늘따라 왜 이 차들이 지랄 떠는 거예요? 짝짝짝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사역할 때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기도원과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잘못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와서 뭘 먼저 강조했냐면 이거부터 선지자가 강조하고 시작했어요. 선지자가요. 8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일살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며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부터 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끄집어내고 너를 인도했고 여기서도 나와 함께하라고 그러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더니 기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12절에 여호와가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낼 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원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큰 용사여라고 말한 건 뭐냐면 기도원에 갖고 있는 것이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실력과 능력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큰 용사가 아니었죠. 모세는 80세에 늙은 사람이었고 자기는 애굽에 갈 실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모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큰 용사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러니까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뭐예요? 큰 거죠. 큰 거죠. 내가 어디 가는데 대통령이 내 옆에 갑지예요. 그럼 대통령이 데려가는 사람을 누가 막아요? 예, 경비가 대통령 딱 막더니 대통령 들어가시기는 안 됩니다. 내 손님인데 안 됩니다. 이런 경비가 대체 어디 있어요? 그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과 같이 가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큰 용사라고요. 함께 하겠다는데 이 함께 하겠다는 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안 했는데 이게 적반하장인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도 너를 돕고 있는데, 지금도 너에게 나타났는데, 여전히 너와 같이 일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있는데. 자, 그게 요거죠. 봐요. 14절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이라는 게 그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네 힘으로 해봐 이렇게 같은 느낌인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너의 힘이란 이 의미는 기드온을 통하여 나타나신 여호와의 힘을 상징해요. 원래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너를 통해 나타난 나의 힘 여호와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속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왜 지금 큰 용사로 부른 줄 아니? 왜 가라고 한 줄 아니? 내가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힘을 드러낼 거다. 그랬더니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오지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누가 몰라? 이해돼요? 너 원래 약하고 너 원래 미련하고 다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한대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는 걸로.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로 하는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나는 약한데. 그래놓고 안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하고 있는데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놔둬야 돼요. 놔둬야 된다니까요. 이건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싫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놔둬야 돼요. 놔두고 얼굴 머리 밀고 봤더니 이상한 놈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서 머리가 왜 그 모양이니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놔둘 수밖에 없어요. 놔뒀더니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왜 아빠 그때 말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걸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세요? 성도들에게. 성도 그러니까 주님교회에서만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야? 옆에 보지 마세요. 성도는 모든 걸 통치해요. 둘로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마 그래요. 형님 하지마 그때 해요. 그럼 문제 터져요. 하지 말랬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님 그럼 강하게 말렸어야죠. 멍둥이 들고도 말렸어야죠. 이걸 알면서 어떻게 그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들어요. 제가 멍둥이를 통해 말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쁜 인 줄 아세요? 우리는 뭐가 안 되면요 이렇게 되면 더 안 될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걸 가정으로 시작해요. 차를 타고 가다 길이 막혔어요. 여보 어디로 갈까? 왼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딱 가요. 차가 막혔어요. 오른쪽으로 할걸. 그럼 왼쪽으로 한 사람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죠? 내가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람들 그렇게 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진짜 괜찮았을까요? 괜찮았을까요? 모르잖아요. 꽉 막힐 수 있잖아요. 아니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왼쪽으로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요. 형님 그때 이렇게 해요. 이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에요. 내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듣고, 또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길을 갖출 때는 따라오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안 되면 뭐예요? 잘 되면 자기가 선택했다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요 짓을 하나님께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없는 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3장 7절부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죠? 똑같죠? 내가 누구이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3절 모세가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요. 내가 우리 하준이를 보내는 거예요. 하준아, 가서 옆집에 가갖고 이 말을 전해자. 아빠 아빠가 함께 할 거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가자. 아빠 내가 뭐게? 아니 아빠가 함께 한다니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 아빠가 함께 하잖아. 아니 얘만 보낸다면 자기가 다 해야 되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할지 얘가 다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함께 가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데리고 와서 얘가 말하는데 얘가 막히면 내가 보고 있겠어? 계속 이렇게 해요? 아빠, 뭐로 말하세요? 그냥 나는 함께 있는 거야. 내가 그럴 것 같아요? 아빠가 함께 가잖아요. 함께 간다는 게 뭐예요?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고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문화 속에 가장 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무력합니다. 안 되니까요. 아니까 함께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까 함께 한다고. 근데 그 함께 한다는 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그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체하고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적반하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자기 혼자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안 계셔서 자기가 꼭 인생이 망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돌아서 한번 점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예배하고 나올 수 있는 게 누구의 은혜인가를, 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인도함인가를, 하나님의 생명과 삶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할 수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함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너가 힘을 잃으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너희가 힘을 잃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원의 약함이에요. 잘 보세요.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전제는 기도원에게 일어난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것의 전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를 보면요, 여러분 자기를 보면 미약함밖에 보이지 않아요. 미약함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요, 무력함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내년을 전망하는데, 경제적, 정치적으로 전망하는데 암울해요, 여러분. 그죠? 암울하죠? 암울해요. 지금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정치는 지금 암울해요. 알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내리는 우리나라의 정치평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누구냐? 초등학교 애들이 했더니 정치가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말해요. 초등학교도 안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정치만 문제일까요? 경제도 문제예요. 예? 경제만 문제예요? 아니에요. 외교도 문제예요. 우리나라는요, 문제 안 데가 없어요.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가장 큰 문제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교회잖아요. 실제는 정치, 경제, 교육, 외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이건 더 언제나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원, 하나님이 택하고 함께 한다는 기도원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불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너와 인도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몰라요.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기도원 자체가요. 하나님이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 봤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기도원 때문에 일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 사사기 6장은 기도원의 반응이 굉장히 길어지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내 표적을 보이십시오. 양털입니다. 뭡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기도원이 아멘 딱 들고 그럼 저 뜁니다. 하나님 함께 뛰십시오. 하고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뛰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나 하나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뛰면 뛰죠. 하나님이 뛰고 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잠깐만 야야야 스트레칭 해야 돼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같이 뛰죠. 하나님이요. 근데 누가 지금 머무냐면 이제부터 기도원이 계속 머무는 거예요. 함께 한다고 말했고 난 약합니다. 함께 한다면 기도원이 또 이제 보세요. 이 뒤부터는 다 기도원이 근데 쪼다 기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말하고 또 나가면 또 양털뭉치가 어떻다는 뭐 여기에 미술이 내려도 하루하루가 누구 때문에 지체되면 기도원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원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요. 예?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기도원같이 일어날 하나님의 큰 용사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께 적반하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고 오히려 기도원이 지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달려가야 될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되게 힘을 잃는 건 당신 때문이라고 하나님과 싸우니 하나님이 기도원과 싸우고 있고 기도를 변화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빼셔야 돼요. 오늘 며칠이죠? 29, 30, 31? 아니야. 오늘 29일이에요? 30, 31. 1월 1일이면 3일 남았네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동안에 팍 죽으세요. 예? 누구는 내년에 결혼 날짜를 잡았대더라. 수능이 어때더라. 직업이 어때더라. 상황 보지 마세요. 무력함밖에 없어요. 난 결혼을 잡아서 난 힘이 있는데 웃기지 마세요. 결혼하자마자 무력함이 올 거예요. 세상 걸 잡은 거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무너져요. 예? 지랄들 하지 마시고요. 이걸 지랄이라고 그래요. 하지 말고 원래 나는 무력한 놈인데 나는 능력 없는 놈인데 이것만 바라보는 기도원이 아니라 이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타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가서 예배를 초청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내가 아무것도 안 돼도 무력해도 하나님 나는 망한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함께하겠다고 선포하신 그 자체가 내가 망한 자가 아님을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달려가서 새해는 기도원처럼 안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만드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말 자체를 제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게 어떤 특권이고 자랑인지도 제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깊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힘이고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내가 깊게 깨닫고 다시 내년에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좀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